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또 예배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예배 드리기를 또 사모하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런 또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또 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귀한 열매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밑에 사람들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의 부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부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제 머릿속에 충분히 본문의 배경들이 아마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로 그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하게 매를 맞으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순서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골고다로 향해 예수님이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당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거리가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800m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냐면, 여기 교회에서부터 정확히 저희 집까지 거리가 800m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매일같이 골고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러 가는데 이제 수박을 집사님께 부탁드려 수박 하나를 딱 안고 가는데, 수박 하나가 몇 킬로 나갈까요? 한 7, 8킬로? 조금 무거우면 10킬로 정도. 도저히 못 들겠더라고요. 여기서 가져가는데 또 제가 손으로 들고 가지도 않고요. 이게 끌고 가는 캐리어 있죠. 캐리어에도 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800m를 끌고 가는 제 오른팔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가깝다면 가깝고 멀지 않은 그런 거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800m의 거리를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십자가 모형의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이미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로형의 나무가 꽂혀 있고, 각각의 죄인들이 자신이 메어 달릴 나무 하나를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을 보게 되니까 세로형 나무는 약 무게가 40kg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가로형의 나무는 약 3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무게는 적으면은 30kg, 많으면은 한 70kg 정도 되는 그 무게에 해당되는 십자가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800m의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디뎌 나가게 되겠습니다. 건장한 사람에게도 이 무거운 십자가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하나의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채찍과 고문에 시달리신 예수님에게는 더더욱 더 큰 짐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데 총 7번 쓰러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 넘어지셨다라는 그 장소를 기념하여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곳에 사진 찍도록 만든 그러한 장소도 있습니다. 3번이 되었건 7번이 되었건 그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로마 군사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없다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주변에서 그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차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겠습니다. 구레네라 하는 이 지방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은 그가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다. 다시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타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시간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는데 수십만의 인파 혹은 100만, 200만에 가까운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지금 누가 지목되었냐면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시몬 말고도 충분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함이 맞습니다. 가족도 없고 제자도 없다 치더라도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따랐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없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내가 예수를 아니까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이 짊어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너무나도 뜬금없는 구레네라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찾아온 이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몬의 입장에서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까요? 지금 시몬이 예루살렘에 찾은 것은 유월절 때문에 찾았습니다. 유월절 때문에 찾았다는 그 말은 그가 성전 앞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문제나 감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바치고 아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부어지게 될 축복과 은혜를 그가 보장받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어깨에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가 자기 두 손에 자기 어깨에 지금 매달려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니까 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 광경을 이제 찍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던지 자신을 지목한 로마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는 짊어지겠지만 나는 죄인은 아니다. 나는 죄인은 아니니까 나를 향해서 비난하지도 말고 나를 향해서 욕하지도 말고 나를 때리지도 말아달라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본문 이 시간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가 설령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한들 그저 뜬 소문에 불과한 굉장히 정보나 어떠한 관계적으로 굉장히 먼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본문은 한마디로 축약을 하고 있는데 오늘 21절 말씀이죠. 바로 억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의해서는 억지스러운 상황이 그에게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자기가 원해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한 십자가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원하지 않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너무나도 불편한 억지스러운 십자가를 그가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은 결코 그가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가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라는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우연치 않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목 가운데 서게 되었고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지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금 시몬의 경우에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아니 이미 그에게는 이미 십자가가 짊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시몬이 하나님께 아니 그가 기도하기를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까? 이 질문은 성도님들 순서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십자가가 자기 어깨에 둘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는 것은 성도님들 이미 시간이 지난 문제입니다. 왜냐? 이미 내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를 묻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게 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 계획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당장에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제게 보여주시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비록 알지 못하지만은 기꺼이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부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전해드렸죠. 제가 왜 이와 같은 주제를 정하게 되었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참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 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고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만 그리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납득되어야 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십자가 한번 짊어지지요. 라는 이와 같은 불순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쳤을 때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이와 같은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선이라는 시간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의 사건과 이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서부터 아니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있게 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죠.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감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눈으로는 다 살펴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그 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억지스러운 십자가를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억지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다 계획이 있는 뜻이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결코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된 그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때로는 투정어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야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단 1인치도 없다. 단 한 곳도 없다.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단 1인치도 없다. 바늘 하나 꽂을 곳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렇게 사용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참된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억지스럽다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먼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에게 문안 인사, 편지를 쓰면서 너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루포와 마가복음의 루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불렀다면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지금 그런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루포의 어머니와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울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자기의 영적인 부모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부부가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바울을 위해서 영적인 후견이 되는 사람, 바울이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뒤에서 전적으로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의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라는 이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신학자들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시몬이 교사 또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그 이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두루 퍼져서 형성된 교회 중에 하나로서 이제 선교의 전처 교회로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안디옥에 있던 그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이자 교사이자 대언자로서 시몬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무런 계획 없이 뜻하지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너무나도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는 억지스러운 십자가를 그에게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엄청난 대홍수라는 인류 대격변의 심판 앞에 그의 가족이 건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가 섬기던 보디발의 장군 아내 때문에 또다시 억울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짊어지셨던 그 억지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적인 구원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꾼으로 그를 새롭게 바꿔주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이방 나라의 포로라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그가 짊어지게 되었지만은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만천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러한 뛰어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원하지 않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억지스러운 십자가의 상황을 통해서 결국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경우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어떠한 병고침이라든지 이적을 보고서 그가 감동하고 뒤로 자빠져서 그래 내가 이분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시몬이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그가 십자가를 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는 억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다. 어떤 이유와 조건과 결과물을 놓고서 따지고 따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해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은 억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한번 해볼 텐데 맞춰보세요. No pain, no gain. 죄송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아마 다 아시는데 겸손하시려고 숨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영광은 구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기쁨은 구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고통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과 은혜, 돌보심은 날마다 간구하지만 왜 그에 합당한 순종하기는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그 어떠한 열매도 우리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진일보하고 더 성장하고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처럼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없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억지스럽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예수님마저도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그 몸들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억지로라도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삶을 내어놓는 결단과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몬이 어째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짊어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그가 드디어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놀랍게 변모되는 그 사실을 그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 살아 없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영광에 비한다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삶이 이 다중부터는 이제 바울과 같은 주님의 쓰임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 한 교회를 세우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다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순종함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의 경우 그가 원치 않은 십자가였지만 그가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역시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을 만큼 하기 싫어도 신실함으로 반응하라. 그것이 억지스럽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순종함으로 그 일에 동참해라. 그러면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몸된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그것이 억지스럽더라도, 그것이 힘들더라도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시고, 이미 알고 있다면 기꺼이 그것 앞에 제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